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인데요. 혹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성서적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들어보시면 성서학이 어떤 방식으로 성서라는 땅을 파고 그 안에서 보석 같은 의미를 캐내는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여러분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몇 주는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자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요하고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예수 사상의 으뜸이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집약적으로 쓰이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선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관복음의 기록 연대가 마가, 마태, 누가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모르긴 해도 마태가 마가 자료를 참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5장과 7장에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또 산이라는 그 공간을 사용한 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유대인 마태는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꼭 알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행적을 맥락 없이 줄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 즉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의 탄생을 다윗의 족보를 따라 기술한다든지 복음서 곳곳에 이는 예언자 누구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마태의 이러한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또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이나 또 오늘 읽은 17장의 산상변모 기사가 이 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산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누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 네, 오늘 말씀 읽었죠. 산에서 받는 거. 엘리야도 만났고요. 오늘 또 등장하는 엘리야 인물이죠.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어느 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경합을 벌이고 나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오늘 읽은 것처럼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에게 당부하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말씀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네, 5절, 우리 오늘 읽은 그 5절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백성을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도 새롭게 해석한 율법을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얼굴과 옷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산상 변모 기사는 이렇게 모세를 연상시킨다는 점 말고도 복음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익숙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산상 변모 사건 며칠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죠. 이 질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는 생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어디 여행을 가면 뭐 트림, 장꼬대, 코 고는 거, 뭐 화장실 가고 방귀 뀌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에게나 붙이는 칭호였어요. 그 요셉이 그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아구스도의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디디 필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되게 길죠. 이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디디 필리우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촌놈 출신인 예수가 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한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조금 특별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언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 분분한 의견을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는 저 잔인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의지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환을 당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베드로의 거부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고난받는 신이라는 개념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거든요. 이 대화가 그리스도 정체성을 말로 확증해 주는 것이었다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산상 변모 기사는 그것을 경험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증 없이는 예수님에게 다가올 순환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상 변모 기사는 또 예수를 실제로 만나지 못한 후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는 장면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마태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텍스트만을 접하는 수많은 독자에게 이 기사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시작되기 직전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대관식에 참여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드디어 본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매우 중요한 기사인 만큼 마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이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다는 게 이렇게 줄줄 불러주는 대로 줄줄 이렇게 받아 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정교한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렇습니다. 산상 변모 장면은 우선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3장에서 28장 그 1, 2, 3 거기 빼고 1, 2장 빼고요. 3장에서 28장에 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건 이 책에서 이 기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장면, 그리고 공생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 장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산상 변모 장면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음성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여기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 지진과 여러 징조가 나타난 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한 걸 기억나시죠?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인증, 세례 때 인증, 산상 변모 때 인증,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이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끈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나타난 천사의 그 희고 빛나는 모습은 변화산 예수님을 연상시키면서 부활을 예고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요, 제자들을.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모습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리에 제자들이 모세나 인간 예수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늘 본문을 중심에 두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와 마찬가지로 본문 자체도 히브리식 문학 구조인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라는 이렇게 X라는 뜻인데요. 그 장 목사님도 언젠가 설교에서 이 구조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저자가 강조하려는 그 메시지를 이 X의 가운데 중앙에 두고 그 앞뒤 구절이 서로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제 주보에 적힌 마태복음 이 주보를 좀 봐주세요.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을 눈으로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1절과 9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름 그리고 산에서 내려옴으로 서로 대응합니다. 그 다음 2, 3절은 예수님의 천상 모습, 즉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과 대응하는 7, 8절은 모세와 엘리야 없이 지상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대응 구절인 4절과 6절은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4절은 대관식을 보기 전 베드로가 상황 파악을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고 6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극도의 두려움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절, 이 5절이 가장 꼭대기에 있죠. 이 5절이 이제 대관식 장면인데 이 대관식 장면이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구조가 마치 이렇게 산과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주보를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산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얀 산 보이시죠? 네, 산의 구조입니다. 이 내용과 형식 모두 산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큰 산을 이루고 있고요. 그 산꼭대기에 산상 변모 기사가 꽃갈콘처럼 이렇게 딱 얹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변모기사라는 그 봉우리 꼭대기에 5절 말씀이 왕관처럼 딱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재미에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핵심 구절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여기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출애굽기에만 2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구름으로만 나올 때도 있고 빛과 영광이 동반될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빛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대 세계에서 왕의 대관식에는 통상 3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천부적인 자질에 대한 찬양, 두 번째 왕을 하늘의 능력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로 이 3가지 절차가 단번에 다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능력 전수 절차에 해당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좀 설명이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능력 전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겉옷을 벗어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네요. 그 앞서 언급한 신명기 18장 그 몇 구절 뒤에 보면 거기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딱 두시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절 장면, 즉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은 어쩌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서 통합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1차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산상변모기사 앞뒤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3번을 예고하세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의 말, 그 예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새로운 율법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지난 3주에 걸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당시의 통념을 깨는 매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고 때로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 윤리를 다루는 10계명으로 시작해서 민사법, 종교법을 다룬 계약법전, 또 제사법, 정결법, 신명기 법전, 저주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으셨다면 대충 알 법한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것 외에도 그 이후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필요에 따라 보완되고 그래서 포로기 즈음에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유대 교사들은 계속해서 경전을 재해석하여 할라카라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시대에 맞춰 법과 경전을 재해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이렇게 변질되고 화석화되었으며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더욱 올가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주로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죄인과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새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도 유대 전통 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좀 떳떳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라는 그 맥락에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차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안식일에 일도 해야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율법에 어긋나는 일과 타협해야 했을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그런 일거리마저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쫙 미끄러지는 길이었을 것이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그 삶이 치열했을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이웃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민하시는 인간 예수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그 참새 같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로, 아니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깊이 사유하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모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는 새로운 눈 말입니다. 그들의 인간성을 갱신하는 새로운 윤리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진리 말입니다. 그 새롭고 획기적인 율법 해석이 만들어낼 세계 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였고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 삶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변모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처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갱신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나의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살피고 고민하고 사유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읽는 것을 이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낯선 현상과 새로운 해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석화된 율법, 화석화된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이동권 요구를 주로 반대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나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상과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과 사유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시대를 해석할 수 없다면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도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되려면 또다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로마 식민지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확장하여 재해석하셨고, 마태도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이방인들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관찰과 사유와 기도를 통해 세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올가맬 때 예수님은 관찰하고 고민하고 사유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길을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굳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고 낯선 환경이 되었을 때 더욱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약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관찰하고 사유하고 기도하며 이해의 폭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연약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